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굉장히 혼돈에 빠지는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바울이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실패 때문입니다. 참 역설적으로 바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도시를 향하죠. 그리고 회당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은 도시 선교고 회당 선교였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주간 머금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순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니 역전과 반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지점은 이 지점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우고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스의 핵심적인 도시고 중심적인 도시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이고 찬란한 인류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 도시 가운데 그러나 이때만큼 사도 바울의 가능성, 사도 바울의 탁월성이 돋보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철학,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증거합니다. 심지어 그야말로 아테네의 철학자들, 그 대단한 아테네의 철학자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로 토론과 논쟁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깁니다. 그러나 선교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도달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아테네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것일까?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강할 때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제한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성령이 강력하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린도에 머물 때는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마음의 낙심이 가득하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도저히 복음을 믿을 것 같지 않은 도시고요. 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회의가 가득하고요. 이 도시가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그를 흔듭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약할 때 아테네에서의 처참한 실패 이후에 고린도,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일하십니다. 이 역설의 신비를 맛볼지어다. 내가 큰 실패를 맛보았을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학벌, 자신의 문벌,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노니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는 강하심이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험한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표대가 됨이라. 그가 충만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항구 도시 고린도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북아프리카인 수많은 인종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왕래하는 도시였고 특별히 수많은 종교가 만나서 종교 혼합주의가 빈번하게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항구 도시 고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성적인 방종입니다.
이게 교묘하게 우상 숭배와 결합되어져서 매춘과 성적인 방종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황실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이 동성애와 이 근친상간이 고린도 가정, 일반 가정에서도 왕왕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도시의 문제는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스며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공간에 한 시간에 터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답이 없는 교회고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으니까 막 근친상간도 일어나고, 두 번째는 심각한 분열인데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네 개의 분파가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하는데, 심지어는 세상의 법정에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술 취함과 무절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던지, 그 술 취함과 무절제의 습관이, 이 초대교회는 애찬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성만찬도 할 때에, 애찬을 할 때에 포도주를 가져와서 벌컥 마시고 얼굴이 뻘게 가지고 속회에 같이 드리는데, 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라고 단정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술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일으킨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것을 예수님도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시고, 구약의 성도들도 포도주를 마셨고 신약의 성도들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물론 고대 근동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래서 물이 없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교묘하게 맞물리면서 물이 없는 그 시기에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신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을 상징해요. 그리고 포도주는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 그렇구나. 포도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니 내가 오늘부터 포도주를 벌컥 마셔야겠구나.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도주를 주셨지만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절제를 함께 율례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포도주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특별히 2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먹지 말라는 거죠. 6월절에는 특별히 4잔을 마실 수 있는데, 오, 아싸, 4잔을 마시는구나. 그러나 포도주 4분의 1에 물을 희석시켜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4잔이라고 해도 한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그것도 온 가족이 한 모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로만 마시는 거죠. 의미로만. 그것을 막 기쁨과 즐김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술 먹지 말라. 그럼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합니까? 성만찬은 포도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다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알코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지어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우리 술을 끊은 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니까 막 오줌을 마시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 체질을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시더라.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여전히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술 취함이 중독의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이 술 취함이 그대로 돈의 취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절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 10대 가운데 마약이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지, 마약 그 한 번 투약하는 게 피자 한 판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뭐 도파민이 뇌에 1000배가 쏟아져서 뇌가 쪼그라들어서 절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어떤 즐거움도 다 약화되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약 중독 얼마나 문제입니까? 이 중독의 문제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침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네 번째 문제라고 저는 꼽을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의 무질서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분별하지 못했던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원어로는 푸뉴마티콘인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만약에 중성으로 해석되어지면 이 형용사가 성령의 은사로 번역될 수 있고요, 만약에 남성격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면 성령의 사람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전제가 2절인데 2절을 잘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지만 고린도 교회에 왜 영적으로 말미암아 이런 무분별한 은사의 오용과 남용과 무질서가 초래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서 끌려갔다, 너희가 우상에게로 끌려갔다는 것은 아파고메노니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제의에도 초자연적인 일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제의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이방 제의 우상 숭배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황홀경의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고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 때문에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황홀경이 이방 종교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처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의 황홀경과 성령의 은사를 혼돈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그 혼란한 정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지성주의가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방언, 예언, 그리고 이 지식의 은사가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초대교회 이후로는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가 이제 끝났다. 이게 지성주의인데 비성경적이죠. 은사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소멸되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하겠지만 내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성경적인 지성주의와 더불어서 더 큰 문제는 열광적인 은사주의입니다. 열광적인 은사주의. 이 열광주의적인 은사주의가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꽉 잡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겠죠. 방언, 이런 표면적인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죠. 그럼 소멸되면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냐? 그럼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소멸되어지는 것이고, 열광적인 은사주의는 이적주의, 표적주의, 신비주의로 귀결되어지는데, 이적주의, 표적주의, 신비주의는 꼭 이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 극단적으로 나면 방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은사관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성령의 은혜 역사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자유로운 은총이요, 주권적인 섭리적인 은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해라. 정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라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라.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문제의 답을 하는데, 이 성령의 은사와 이방 종교제에 있었던 그런 황홀경, 종교적인 황홀경,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 그것을 구별하는데, 이적과 표적,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랑이 더 충만해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연유와 까닭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성령의 은사가 그 사람 가운데 충만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계획에는 우리에게 부분적인 복음을 누리게 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한적인 구원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떤 나의 한계에 가둬둠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깊고 오묘하고 각 사람마다 다양하고 신비하고 끝이 없을 정도로,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한계로 가두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복음에서 완벽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제한적인 구원에서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적인 천국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미래적인 천국을 내가 선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체험하는 현재적인 천국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배고프고 어렵고 고난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물론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사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기복주의라고 정말로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현재적인 삶이 온전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강건하게 지어지는 이 부분적인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제한적인 구원에서 완벽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의 어떤 한계에 가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계 없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릴지어다. 그때 나는 강력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의 확장, 제한 없는 성령의 일하심,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사회의 전체의 구조와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민족 전체의 방향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요, 열방과 열국으로 우리를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독보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3절로 기록되어지고 있죠.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독보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냐면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저주죠. 구약의 율법에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으로 체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 놀라운 십자가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신학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영광의 부활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은사는 평행적인 거예요. 어떤 은사가 우월하고 어떤 은사가 하등에 있는 것이 아닌데 다만 순서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지 그것이 나를 특별히 뛰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해요. 저도 제가 감신대를 나왔거든요. 감신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이런 축복에 대하여 번영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여기는 신학의 주 사조를 이룹니다. 그러나 제가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풍성하게 하십니다. 제가 국민일보 대성그룹 회장 김영훈 장로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IMF 당시에 재계 10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인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해요. 원래 연탄 사업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칠판을 하나 만들어서 칠판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6.25 전쟁 동난이 터졌습니다. 부산까지 피난 갔다 오니까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불타버리고 창고에 그러나 칠판 몇 개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칠판 구함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아닙니까? 왜냐면은 북한군이 학교에서 주둔했는데 주둔하면서 책상, 걸상, 칠판을 다 불쏘시개로 써서 칠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이 불티나게 팔려갑니다. IMF를 앞두고 성령님이 자꾸 이분에게 장로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준비해라. 그래서 모든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라가 무언가 위험하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 그룹을 순항하게 할 수 있게 준비해라. 그래서 한 가지를 준비했답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이율이 낮은 이유로 단기로 빌려 단기로 사업 자금을 갚았는데 대성그룹은 장기로 빌려서 장기로 갚는, 그렇게 사업 자금을 매칭 펀드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더라. 전쟁 한복판에서 나라 전체가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도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 과거에 나 자신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나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면 열려집니다. 담대하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담대하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여기까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5분 안에 모든 설교를 10분 안에 맞춰야겠군요. 10분 안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직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별합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구별합니다.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구별하는데 삼위일체적으로 구별하죠. 은사는 성령으로, 직분은 주님으로,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으로. 은사와 직분, 사역이 구별되어지고 진술되고 있는데 은사는 카리스마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9가지 은사가 드러나죠. 직분은 디아코니아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3가지 직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죠. 삼중직이고, 그리고 세우신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은사는 목적이 있는 은사다. 그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 구제의 은사, 치리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맞춰서 부어주신다. 그리고 사역이란 에네르게마인데 심과 활동이죠. 이 사역, 하나님의 심과 능력이 나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은사로 시작해서 직분을 세우고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의 큰 구도입니다. 그럼 우리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가 내릴 첫 번째 결론은, 여러분, 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직임과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은 반드시 영적 세계를 먼저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먼저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먼저 영적 세계가 해결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기만 해도, 체험하기만 해도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막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영적 세계를 해결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이 육을 통제하고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클라우드 그곳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마자 모이는 모든 영역이 마비되었어요.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가 뜨지 못했고요. 파리올림픽위원회도 이 IT 시스템 타격을 받아서 멈춰 섰고요. 영국의 에딘버러 공항은 체크인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 무언가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 항공, 금융, 통신, IT 대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크게 역삼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혼도 있겠죠. 지성, 감정, 의지로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는데, 나의 영적 세계가 먼저 풀려져야 나의 마음도 풀려지게 되어지고, 나의 지성도 열리게 되어지고, 나의 의지도 세워지게 되어지고, 나의 감정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누릴지어다.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 친구 아들이 너무나 속을 썩이니까, 보통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제 친구 목사의 아들에게 두 눈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영민아, 너 닮은 아들 낳아? 얼마나 열받게 하든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누릴지어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 응답을 주신다. 기도 응답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집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 달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을 주신다. 성령님에게 내가 영향받을 때 가장 내 삶이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 9가지를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성령의 내적인 열매 9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의 내면의 변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령의 외적 은사 9가지를 열거하는데, 우리 8절, 9절, 10절 우리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첫 번째로 등장하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약간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은 주로 신앙의 본질적인 원리와 교리들을 나타낸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는 그 은사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통찰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시대를 읽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잡아낸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지식의 말씀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통찰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수가 성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진짜 남편 데려와라. 이게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이 은사인 것이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통찰력,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이 세 번째 은사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일어날 말씀이다,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저는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일어날 말씀이다, 믿어질지어다. 이 말씀은 나의 자녀에게 일어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열방과 열국 가운데 일어날 말씀이다, 믿어질지어다. 그리고 신의의 은사가 나오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인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질병을 치료하실 때 마음의 질병, 우울증과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나누어서 각각 치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5번째 은사는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6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로 달려갈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는 영분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이고 악한 영의 준동인지 구별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이단이지. 그래서 자꾸 그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외부에 이상한 성경 그런 세미나 가지 마시고, 아니 가시더라도 꼭 저에게 물어보고 가시고. 문제가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보고 가셔도 좋으니, 영분별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방언과 통변을 이야기하는데, 방언은 2가지 형태로 성경에서 나오죠. 사도행전의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 외국어 방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침 9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자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가 온 나라의 말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는데, 그들이 방언으로,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나를 뛰어넘고 우리 가정을 뛰어넘고 나의 자녀를 뛰어넘고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하는, 기도가 열려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진 것입니다. 기도의 사역이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영역이 확장되어질지어다. 그럼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은 천상적인 방언, 새로운 음절, 다른 소리, 다른 발성이 반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통변의 은사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이 소리 방언을 주실 때는 통변의 은사도 같이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게 다른 소리로 내 입에서 나가면서 통변되기도 하고, 그 통변의 은사도 거의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방언, 외국어 방언과 천상적인 방언, 소리 방언, 이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둘 다 성령의 은사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 글로사시스톤 안드로폰, 그것을 의미한다면, 외국어 방언을 의미한다면 천사의 말, 글로사시스톤 안갈론, 천사의 방언.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은 소리 방언, 천상적인 방언을 나타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었고 다툼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가장 우월한 은사는 없죠. 그런데 가장 우월한 은사, 가장 우선적인 은사, 최고의 은사로 꼽은 은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방언이에요. 방언.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은 9가지 은사의 목록에서 방언과 통변을 가장 뒤에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가장 우선시하는 은사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직임에 관련된 부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끊어보죠. 세 개의 직분을 세우시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인데,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도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움직이면서 교회들을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감리교로 치면 감독님, 장로교로 치면 총회장, 그런 직분, 아니면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들을 가르칠 것이죠. 선지자는 사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한 교회를, 그러니까 사도는 모든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선지자는 한 교회를 사도의 직임을 위임받아서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목양하는,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담임 목사겠죠. 그럼 교사는 누구냐? 비록 사역자는 아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모두 특징이 있는데 그 사역의 근간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5가지로 그 뒤에 설명되어지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능력, 신유, 구제, 치리, 방언. 그러니까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파악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은사다. 목적.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같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적이 없는 은사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왜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가장 뒷부분에 위치시켰냐면,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들이 행하는 말씀 사역이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성령 사역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라라는 것은 젤루테인데,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원하라. 열렬하게 원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새로운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하라. 새로운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목적 있는 은사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말씀이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무너진 모세, 흔들리는 모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너 할 수 있어, 힘을 내, 파이팅, 격려하지 않으셨어요. 모세,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왜 사람을 죽였어?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너진 모세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체험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잊게 할 존재.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되게 하실 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모세에게는 그렇게 들렸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반드시 그렇게 이끄셔서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그렇게 반드시 이끄셔서 만드시는 그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로 이 하나님 체험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하나님, 나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변화될 것이라고 여전히 믿으시고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나 주관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